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감사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이 말에 좀 비슷한 내용이 당연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들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상이 좀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분의 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랑이 다 이렇게 좀 연계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참 주님 말씀만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이 있지만 또 수평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참 매치시키고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이제 어떤 희생과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순간에 이제 이렇게 화목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맺어진 그런 성도들이 동일한 십자가의 이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3장 18절에도 3장 16절이죠. 16절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이 말에 참,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잘 아시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나타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숨겨진 사랑이 있는데, 그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내면에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그잖아요.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이, 또 길이, 높이, 깊이를 아무도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치수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주적이고 정말 이게 충만한 끝없는 그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 문제가 그 아들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참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어 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가 다 처리되고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참 이렇게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참 이 하나님을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세요? 다 사랑하죠. 구원받은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 계세요? 다 주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6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적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6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차별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분이시냐? 그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는데 온 인류는 있잖아요. 다 아담의 허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참 어떻든 간에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막 복음 앞에서 막 이렇게 대적하고 오히려 막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이고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운데 참 이렇게 냉수라도 한 그릇 드시지요.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교회에서 좀 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막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그리고 가서 우리는 그 다른 종교가 있구만 이렇게 가지고 아예 막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을 참 그 사랑하는 거 참 하나님의 어떤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로마서 이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하면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악인들도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사랑하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나를 문전박대를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참 불쌍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받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이제 탕감을 받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참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그 용서할 때 있잖아요. 용서할 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보면은 1만 달란트 이렇게 빚진 자가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 앞에 와가지고 갚아야 돼요. 갚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거저 이렇게 탕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이제 17장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그 하루에 죄를 그 7번을 갖다가 이제 죄를 짓고 또 돌아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그 7번을 용서해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18장에서도 그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그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그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그 의미는 그냥 어떤 숫자적인 횟수적인 게 아니에요. 뭐 490번을 용서해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용서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용서의 본질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의 본질. 용서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는 것이죠. 그죠?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덮어주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탕감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막 목을 잡고 막 그냥 갚아라. 당장 갚아라 막.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정말 갚을 수 없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실 100데나리온 해봤자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참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것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 것은
영원한 용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의 어떤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앞으로 짓지는 않았지만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영원히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죄를 면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우리 눈에 스쳐간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예,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눈으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지.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아무리 참 이렇게 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주님이 저 영혼을 참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을 거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이제 그 영혼이 있잖아요. 강팍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참 무너지면서 언젠가는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제 그런 영혼들이 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나도 이렇게 용서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성도와의 어떤 이제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이제 함께하는 평생신앙을 하다 보면요, 막 부부간에도 티격태격하고 가족간에도 막 티격태격하고 또 성도간에도 티격태격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상대방한테는 그게 걸림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막 자존심을 건들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멀어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이렇게 희생을 시켰잖아요. 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100%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조금 이렇게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죠.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 참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나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과실을 이렇게 용서하는, 예, 본의 아니기에 뭐 이렇게 잘못했던, 뭐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잘못했던 간에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을 나도 받아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너희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아이고, 어떻게 받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받으라. 내가 너 같은 자도 받았는데 네가 받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받아주는, 이게 믿음의 이게 자세고, 용서받은 자의 자세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이제 자세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받아주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꺼이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잠언 6장 17절에 보면은 한 6, 7가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가장 좀 이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이 거짓된 혀, 이게 좀 이렇게 참되고 이제 진실되지 못한 그런 혀. 그리고 이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런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 이런 걸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거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은,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참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인식하며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하나님이 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같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가 있잖아요. 참 때때로 이렇게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구나, 이런 걸 참 깨달았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이렇게 모든 과정을 보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또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한 지체로 영접을 받기까지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접 받고 나서 이렇게 참 한 무리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 함께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보다 못하신 성도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못한 자고, 제일 연약한 자고, 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참 정말 참 연약한 내 자신이구나, 이런 걸. 어찌 이렇게 저는 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지, 뭐 오늘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뼈가 나갔는가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는 괜찮은데 인대가 좀 많이 좀 손상이 돼가지고 방지부수를 하라고 해서 안 하고 왔는데, 뭐 손을 좀 다쳤다니까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막 참 좀 사랑하니까 화를 많이 내겠죠. 막 어떻게 가지고 막 다치고 싶어가지고 다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참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볼 때요, 야, 참 우리 몸이 참 중요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참 얼마나 이렇게 그 참 귀중한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이 지역교회를 주님이
참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신부기 때문에 이 모민교회, 지역교회, 이 총체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왜 처형을 당하시고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인 교회 한 지체로 더해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원받고 뭐 교회에 어떤 이런 비밀이 없고 교회에 세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었다면요 다 뭐 구원받고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 섬기다가 이제 올라가야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지역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또 주일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참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거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8번째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겨우 그냥 이렇게 목숨만 부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온 광경을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아들을 목욕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좋은 참 신발을 갖다가 이제 발에 신기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막 살찐 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큰 잔치를 열었잖아요. 막 그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맏아들은 밭에서 이제 뭐 일하러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니까 막 그냥 막 무슨 풍류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잔치하는 그 분위기가 나니까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 경상도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 이렇게 아들이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막 맏아들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정말 헤아리지 못한 자식이죠. 그죠? 평소에 나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일 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 맏아들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게 항상 배고픔을 경험 못하고 계속 막 잘 먹고 막 배가 부르면 있잖아요.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죠. 그죠? 예.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근데 딱 이제 몸이 한번 다쳐보고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정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나중에 뒤늦게 몸이 아파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맏아들 같은 경우는 늘 범사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풍성한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먹고 뭐 마시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참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왜 참 마땅한 일인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번 따라 대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건 뭐죠? 권속. 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한 아버지를 모신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어떻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가족의 이렇게 어떤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가족들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허물을 쉽게 이렇게 흉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은 가족끼리 허물에 대해서 들춰냅니까? 덮어줍니까? 가족들은 어떻든 허물을 덮어주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알까 봐서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한 피 받아가지고 이제 한 몸을 이제 이룬 성도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은요 어떤 걸 원하냐면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 중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몸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매이죠. 그죠?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요. 가족 중에 한 사람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일반 병실에 있든 중환자실에 있든 간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매여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손이 안 잡히죠. 그죠? 항상 병원에 가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남편이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다. 또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입원해 있다 그러면 더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가족은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있잖아요. 좋은 것들을 다 같이 나눕니다. 그렇죠? 예. 통닭을 한 마리 시켰다 그러면은 이웃집을 안 줘도 가족끼리는 먹잖아요. 그죠? 예. 통닭을 한 마리 시켰는데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다 먹어버리고 지금 딸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면 입 딱 닫고 안 먹은 척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왔으면은 한 마리 더 시켜가지고 준비를 딱 해놨다가 오면은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좋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가족들은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예. 사촌이 땅을 담으면 배가 아픈 성도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참 이렇게 직장이 어떤 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은 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예? 기분이 좋으면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예?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거든. 그건 뭔가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요. 성도가 아프면요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이고 성도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 같이 좀 기뻐하는 거, 이게 정말 가족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참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할 때 성도들은 있잖아요. 한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치면 있잖아요. 그냥 온몸이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그냥 쑤시고 이렇게 아프니까 막 이상하게 여기를 다쳤는데 막 머리도 막 좀 지끈지끈하고 막 이쪽 손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손톱에 가시가 하나 뱉겠다 그러면은 여기만 아픕니까? 막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죠? 막 신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은 고통을 다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은 있잖아요. 바늘로 콕 찌르면요 피가 응고가 됐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혈이 돌기 때문에 발바닥을 찔러도 피가 나오고, 그죠? 정들이 머리를 찔러도 피가 나오고, 등짝을 찔러도 피가 나오고, 아무데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부분을 찔러도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함께 참 기뻐하는 이게 참 이 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하고 왜 당연한 것이냐를 생각할 때 주님의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건 주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약 시대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고 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있잖아요. 그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해야 되는 그 어떤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내어놔야 된다는 그런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체의 의식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랑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참 주님의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그런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이렇게 아껴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은 이제 참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은 성도가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이나 막 그냥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이 정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바로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어린 양을 안 먹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50%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순종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그 양들을 이렇게 정말 돌아보고 양들을 꼴을 먹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아닌가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이제 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참 이렇게 목자로서 양떼들을 어떻게 참 돌아보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참 됩니다. 그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참 이렇게 그 사랑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어떤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만약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참 이렇게 그 삶을 참 사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